주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막 기쁩니다. 옛날에 청년 때에 제가 의자리에 앉았을 때 성가대만 나오면 늘 습관적으로 성가대 나오면 졸았던 적이 많습니다. 간밤에 늦게 자고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요때다 싶으면 성가할 때 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성가를 들으면서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이렇게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도 성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또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우리 성가대 그런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리동에도 빨리 생겨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경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딥니다. 아니,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디고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태똥이 과거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 명령을 받아서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던 선교사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찻잔 속에 있던 티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역경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역경 가운데 신앙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성공한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과 대화도 했고 국정의 문제도 다룰 만한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노예로서 성공한 몇 명 되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형제인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에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불탄 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되 주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흩으셨으니 그 말씀대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앞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회개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조상의 회개의 기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땅의 왕의 허락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그 허락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함께 가기로 하였던 귀한 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끼는 느헤미야가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군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황폐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재건하려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백성들과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놓고 이 성을 재건할 것이라고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 이런 말로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무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고 비전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재건하려고 하는 의지를 버리게 할 수 있도록 꺾어버리는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그 반대와 무시와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자 절반 정도가 성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때도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말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까지 절반 정도 세워놓았는데 그 절반 정도 세워놓은 것조차라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악한 말로 그것을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폄하하고 업신여기고 지금까지 해놓았던 그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을 마음대로 뱉게 되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비웃고 폄하하고 그리고 재건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악한 음모와 계략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악한 계획은 뭐냐 하면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사이에 그 틈에 들어가서 그 틈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고, 여러분 살육한다는 것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파수꾼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적군들이 그 틈을 타서 들어가서는 살육하고 그리고는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라는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음모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상황을 역경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란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조롭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시련이 있고 실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역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실망과 두려움의 역경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19절에 읽었던 말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보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던 여호수아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 여호수아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뜻은 뭐냐 하면 당신은 내 편입니까? 네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당신 다른 사람 편입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은 누구 편이라는 것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여호수아 편입니까? 적군들 편일까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군대대장은 여호수아 편도 아닙니다.
적군들의 편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기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지금 성을 재건하는 것이 왕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서 의지를 꺾으려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비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었을 때의 내용으로 비웃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을 절반 정도 세웠는데 말하기를 그 세운 것을 폄하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4장 4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폄하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근데 느헤미야만 혼자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기도하는 공식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공식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가 공식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이 나온 기도회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기도 안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서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공식적으로 천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반이라도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 2층에서부터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추우면은요, 이불을 덮고 기도했습니다. 혼자 무서우면요, 같이 가자. 손잡고 와서 밤을 맞도록 밤을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도의 불이 저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역경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데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계획과 음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이 역경 앞에서 내가 처한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역경을 이겨냈다고 해서 적들이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적응되기까지는 계속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느헤미야는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때로부터 내 수하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방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수하는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전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느헤미야의 안전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보내온 이 군대 수하들을 절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고요. 절반은 무엇을 하게 했느냐 하면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편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악한 음모가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그때로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수하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각자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의 수하뿐만 아니라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짐을 나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손으로 일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리에다가 칼을 차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다가 병기를 두어서 근처에다가 얼마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병기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기 주변에다가 그렇게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언제부터요? 그때로부터 마땅히 악한 음모와 계략이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을 쌓는 일이고 짐을 나르는 일이고 보초 서는 일이고 군사로서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그들의 악한 음모와 계획이 폐하여졌다라고 방심하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와서 상황이 더 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방심하지 않고 일도 하고 병기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을 세웠다, 성을 쌓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세워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면서 세워가되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뭐냐 하면 황폐화된 마음과 허물어진 정신과 상한 감정을 다시 세우는 계획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죽음, 남편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것에 계획을 세웠다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로 인해서 우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대인관계 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 상담도 받아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 일을 하면서 성을 쌓는다라고 느헤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역경을 이겨내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 손에 병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방비하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한 병기인 이 영적 무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영적 전투는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에베소 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읽으신 분, 찾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 뭐냐 하면 갑옷을 입어서 심장과 허파와 이 내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게 냅둬야지. 나는 말 안 할 거야.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6개를 다 갖추어야만 합니다. 6개 중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싸워야만 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신경도 붙여야 되고 허리띠도 메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방패도 구줘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됩니다. 다 갖추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방어지만 말씀만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선지자, 우리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제가 너무 빨랐습니다. 2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쓰든지요, 3D로 쓰든지요, 크게 써서 명백히 기록하여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시고요, 차 타고 지나가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쪽 손에 병기를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 손에는 일도 해야 되지만 재건도 해야 되지만 한쪽 손에는 병기를 드셔야만 합니다. 언제요? 악한 음모가 피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그때로부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도 하고 병기도 같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부르짖고 기도하되 한 손에는 성재건의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다 우리의 옷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와 형제들과 그 종들과 느헤미야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옷을 벗지 않고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느헤미야는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 하고 뒷짐지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본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벗지 않았어요. 옷을 벗지 않았어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았어요.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자신은 물론 그 형제들도 측근들도 성벽재건에 예의 없이 동참을 했습니다. 다른 백성과 함께 일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조차도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일할 때 신발도 벗지 않고 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습니다. 누구인데요? 느헤미야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했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도 동일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국가의 대통령도 본을 보이지 않았기에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물론 다른 중직자 맡은 사람들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회 회장, 임원, 구역의 인도자, 구역장 권찰, 각부 부장이 솔선수범하여서 본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병기를 드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여서 말로만 하지 않고 본을 보였습니다. 뒷짐만 지고
관찰만 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눈으로 감시만 하고 있다면 역경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인가 네 편인가 지어보기만 하면 역경 앞에서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도자는 앞에서 본을 보이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한 손에는 일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끝까지 역경을 이겨나갔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만 됩니다.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다시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 그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재건하는 일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다 하도 나는 안 하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본을 보여야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역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